자,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위대한 구원입니다. 순종,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위대한 구원.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말세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 그리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분명히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실한 분들요, 주님 앞에서 신실한 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세찬 바람이 부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요, 여러분, 말세가 되어가고 종말이 되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영적인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잘 분별함으로써 주님에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영육에 있어서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년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을 변함없이 떠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 속에서 언제나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부터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면,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의 의미예요. 죄에 대한 회개의 의미.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백성들 사이에 계시다가 다른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죄인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과 동일시한 거, 이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인들만 받아요. 세례는 죄인들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 세례받는 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함의 구속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의를 이루시는 그 사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은 이렇게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인류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인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도 오로지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순종. 자, 이에 대해서 적나라한 표현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질고, 병에 걸려서 겪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병의 괴로움을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셨어요. 그리고 5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리셨어요. 머리에. 그리고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림을 당하셨고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리셨어요.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는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순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순종해서 순종으로 끝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면 반드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1987년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어느 지하 작은 곳에서 어느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와 기도원을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분은 저희들 교단 교회의 여자 신방 전도사였습니다. 홀홀 단신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바로 이 자리에 교회와 기도원을 개척하라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전도사님 처음에는 이렇게 주님께 탄원식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교회와 기도원을 개척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으로 주셨대요. 너는 순종만 하라. 순종만 하라. 감동을 주시면서 그 교회와 기도원 자리에서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답니다. 그 작정 기도를 하면서 건물 주인에게 40일 후에 그 건물이 100평이었답니다. 지하 100평. 40일 후에 계약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 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주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나 돈 없는 거 주님 잘 아시지요. 자, 40일 작전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평소 잘 아는 어느 여집사님이
갑자기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건축 헌금 올려놓고 갑니다. 그 전도사님 건성으로 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만 해드렸다고 해요. 자, 이었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건물 주인과 계약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3천만 원이 필요했대요. 자, 먼저 계약금 지불하고 그 자리에 전기를 썼는데 전기세도 내야 될 판이에요. 자, 근데 돈은 없어요. 근데 그때 무심결에 밤에 여집사님이 건축한 헌금이 생각이 나서 일단 그것으로 계약하고 혹시 돈이 좀 남으면 전기세라도 내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1980년대 2천만 원. 적은 돈 아니었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날 찾아오신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10년 가운데 너 2천만 원 그 전도사님에게 헌금하라.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 여집사님 소아과 병원 원장님이었는데 그 이후에 병원이 엄청 잘 되었고요. 서울에 모 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여자로서 놀랍게도 그 당시에 여자로서 놀랍게도 장로직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와 기도원이 개척됐고 많은 분들이 그 교회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와 그 기도원의 전도사 아들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오늘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한 전도사가 순종만 했을 뿐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제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분명히 무엇을 깨닫냐면 순종은 여러분 순순히 말 잘 듣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관련된 사정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의 순종은요, 우리 주님 앞에서의 순종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말 잘 들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도록 너희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2022년도에 회기를 마치고 새롭게 각 부서에 총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총회에서 부장, 회장, 부회장, 목장 리더, 부리더, 임원 뽑혔고 또 그와 함께 아울러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 다 뽑혔을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요,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 순종은 곧 죽도록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야만 했었습니다. 말씀 잘 들으십시오가 아닙니다. 죽도록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입니다. 순종 어렵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27년 동안의 사역을 해오면서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도 피부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틀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순종하면 이 상식과 기본적인 생각이 틀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순종, 우리 주님 예수님의 순종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도록 순종하심으로 169원의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예수님의 순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자리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자, 21절 끝부분 다시 보면, 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그분의 권능을 시작하셨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첫 번째로 Heaven was opened. Heaven was opened. 수동태죠. 하늘, 천국이 열려져 버린단 말입니다. 언제? 순종할 때.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 자리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순종의 자리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주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순종의 자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의 보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거는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성부 하나님이 오케이 승인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특별히 23절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30세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나이 30세. 남자 나이 30세. 이 유대 사회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봉직할 수 있는 나이가 민수기 4장 3절에 의하면 30세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30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이방들과 야곱의 온 가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나이가 30세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도 30세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준비가 완벽했다. 하나님도 30년 동안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사역하신 최종 목표가 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앞에 말씀 보셨잖아요.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의 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어서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인류 구원 아닙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거를 깨닫는다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는다면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는다면 교역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분명해지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행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9장 35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사역의 목표잖아요. 또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시 정리합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영혼 구원. 이번 안식월을 참 보냈는데 교회에서 참 안식월을 참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시찰의 목사님들과 함께 평생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끝까지 진짜 죽는 그 순간까지 선교에, 복음 전파에, 영혼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병원으로, 병 때문에 병원에 뭐 수없이 들락날락하고 수술 여러 번 하고 뭐 혈액 투석하고 뭐 그랬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마지막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에게로 가는 그 순간까지 선교에 목숨을 건 분 아닙니까?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곳에 와서 동영상 봤는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분의 설교 다시 새겨지더라고. 그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두십시오.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두십시오. 이 몸뚱아리 사라져요.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인생도 하나님께 달렸어요. 선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팔수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주옵소서.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하영조 목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을까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정신 팔려 있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우리는 올인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목숨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역사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립니다. Heaven was opened. 하늘과 천국이 열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언제요? 순종할 때. 왜 닫혀져 있는 거예요? 왜 꽉 막혀 있는 거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식어가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길게 읽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족보. 자, 예수님의 족보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23절에서 쭉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쭉 진행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쭉 나옵니다. 38절 잘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구요? 누구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죠?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끝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우리같이 하나님도 몰랐고 우리같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거 열심히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에게 시작을 해가지고 38절 보니까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길게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가 우리같이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에게서 난 인류의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아담에게서 난 인류의 한 사람이고, 특별히 또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이거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해놨다. 특별히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반석이 되는지, 예수님의 이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반석이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수원신학교에 제가 교회사 과목 강의를 맡아 있는데요. 특별히 근대교회사, 이게 상당히 분량도 많고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거기다가 이게 까다로워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철학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마지막까지 강의를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 강의하면서 근대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시작과 큰 획을 그었던 윌리엄 캐리, 이분에게 제가 마음이 꽂히더라고요.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열정이 참 남달랐던 분입니다. 당시가, 이분이 1761년생이에요. 1761년, 18세기입니다. 그 당시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해외에 가서 미지의 세계에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이거 흔한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 라일랜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존 라일랜드, 이분에게 윌리엄 캐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 자리에 좀 앉게나. 자네는 열심주의자이네.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회개시키고자 한다면 자네는 나의 도움이 없이도 능히 그렇게 하실 걸세.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목사까지도 비난받았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의 마음에 주님이 불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불을 주신 거 이거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불, 이게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놀랍게도 아내가 반대했어요. 사모가 반대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무려 그곳에서 41년 동안 선교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는데 나중에 사모하고 애들이 와요. 근데 사모가 정신착란에 걸립니다. 5살 난 아들 피터가 이질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열중하는데 이분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의 성경이 있어야 된다. 이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된다. 필이 꽂힙니다. 아시다시피 인도 수많은 종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선교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이롭게도 이 사람입니다. 혼자 벵골어, 산스크리트어, 오리아어, 힌디어, 아사모, 마라티어 총 6개의 언어로 성경을 완벽하게 번역을 해냅니다. 이외에도 더 놀라운 것은 무려 30여 개의 인도 방언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 출발해서 20만 권을 배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울 정도로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18세기 윌리엄 캐리가 외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도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 앞에 21세기 현재 6,700만 명, 인도 사람의 6,700만 명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요, 평생 일기를 썼는데 어느 날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뛰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벅저벅 집으로 돌아올 때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되새겨질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자, 우리 함께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보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다른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비록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구원의 능력은 절대 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불을 여러분 허락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있어야 일합니다. 목사요, 불 받아야 일해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불 받아야 일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불, 성령의 불 이거 받으시고 주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